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갈등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상 인사합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응사부 찬양을 듣는데 뒤에서 나오기 싫었습니다. 너무 찬양이 좋아서 더 듣고 싶은데 벌써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아실 겁니다. 지구촌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만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축사한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과학을 쫓다 보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이 시대의 위대한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다.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루이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두려움이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에 휩싸이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면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귀신이 공략하기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뭘 설명하냐면 여러분 그 나라에 간첩이 있는데 아무도 간첩이 없다고 믿어버리면 그 간첩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명 있는데 없다고 믿어버리고 살아버리면 그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껏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놓고서 이때인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과 그 교인들을 삥 둘러앉아서 그 앞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안 나갑니다. 찬송을 막 부릅니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돌아가면서 같이 성경책을 읽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기 시작한 것이죠. 쭉 말씀을 읽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 분이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그 사람이 눈을 번쩍 뜨더니 그 사람 보면서 손가락을 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넌 안 믿잖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대로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발휘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믿을 때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으로 아멘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라기서 이제 오늘로서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성경의 전반적인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대략 BC 4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면서 또한 동시에 가장 마지막에 써진 책이 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소선지서라고 하죠. 학계 스가랴 이런 책들은 가운데 순서대로 책에 있는 순서대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시기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쓰인 말라기는 마지막에 쓰였고 그리고 신약 이전에 쓴 마지막 쓰인 여러분 그 책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써진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AD 그때까지 있던 건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 시간을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서 또 다른 뭐냐면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침묵.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400년의 시간을 여러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주신 책이 뭐냐면 바로 이 말라기서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갔다가 1차 포로가 이제 귀환한 것이 뭐냐면 5만 명의 사람이 수룹바벨 총독과 더불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귀환하고서 그 수룹바벨 총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죠. 20년 동안 한번 지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지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예배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심이 떨어지자 그들에게는 뭐냐면 예배를 소홀하기 시작했고 신앙심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모독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떨어지자 그들의 가정이 문제가 있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첫 번째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라기 1장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라기서에 있는 여러 가지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의 문제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향해서 너희들의 문제가 이거다, 너희들의 잘못이 이거다 말씀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딴 데 가서 사랑합니다. 그럼 이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말하지만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교회는 사랑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님의 말씀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사랑입니다. 함께 계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함께 계시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원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벤트와 같은 여러분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뭔가 대단한 것들, 대단한 일들, 기적들 이런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냐면 함께 계시는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그리고 여자가 이제 청년이 연애한다고 하십시오. 있으면 여러분 이때는 뭐 연애할 때는 여러분 이벤트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벤트도 해주고 사랑을 표현하지만 이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여러분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이벤트보다도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혼하고 자식부터 생겼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결론은 뭐냐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면 주신 사랑은 뭐냐? 그들에게 기적과 여러 가지 이유를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주신 사랑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뭐였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수고하면 반드시 거두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말라기 여러분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반드시 나는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뿌리면 거두는 것이 당연한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뿌렸으니 그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냐는 것이죠. 정말로 뿌리면 다 거두는 인생을 사는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릴 수 있지만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너희가 있을 때에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신 축복은 너희가 뿌리느냐? 내가 반드시 거두게 했고 거두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그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랑, 그 은혜, 축복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먼저 뭐라고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친 말을 뱉습니다. 거친 말을 뱉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냐?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말, 다바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란 이 다바르란 말이 또 뭐 어떤 뜻이냐면 행동이라는 뜻도 이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는 말과 행동이 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말로는 그럴 수 있지 행동으로 안 지금 저를 짓지 않으면 되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말과 행동이 범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들이 말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 사라질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에 보면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헌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예배의 요소들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찬송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 제가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여러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그들의 기본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데 내 예배의 자세가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더 기도하면 되지 더 나가서 말씀 보면 되지 아닙니다. 내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 내 신앙의 중심이 또 역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들은 신실한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가장 좋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에 쓰는 여러분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이들은
비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예배드렸냐를 가지고 결코 탓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뭐냐면 너희가 드린 이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흠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첫 번째로 여기에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흠이 없는 걸 고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옵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됩니다. 그 안에 이것이 다치지 않도록 나보다 더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성전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물보다도 이 예물을 가지기 위해서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다치지 않도록 조그만 상처도 없도록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뭘 받으십니까?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걸 갖고 왔습니까? 가장 흠이 많고 가장 나쁜 걸 가져옵니다. 가장 나쁜 것을 고릅니다. 그리고 오면서도 대충 가져옵니다. 그걸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정성을 보시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예배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겼다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배의 모습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부흥하고 잘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보십시오. 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고 예배 들어도 텅 빈 것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교회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11조입니다. 물론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는 왜 하나님의 성전과 연계되느냐? 여러분, 이 11조는 드려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레위 족속에게 주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에게 자신의 10분의 1을. 그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보면 레위 족속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 이런 뽑습니다만, 그 레위 족속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돕는 사람인 것이죠. 레위 족속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주면, 그 레위 족속은 그 11조의 또 11조를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레위 족속이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관리하지 않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직업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저분해졌느냐? 그것은 레위 족속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함으로 레위 족속이 직업을 갖습니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더니 레위 족속이 여러분 당연히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 갖지 않고 예배에 관심 갖지 않으면 그 예배가 여러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가 혼탁해지고 성경이 엉망해지면 여러분 그 예배가 당연히 또한 진실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11조는 뭡니까? 성전을 바로 세우는 귀한 믿음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뭐냐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지자 남자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당시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 그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가서 그 여인들과 살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하는 자를 위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 남자들이 그 가정의 아내들, 여자들을 다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정이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게 만들었냐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 열린 미래의 소망을 준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야. 그것만 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주느냐? 소망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를 위해서 누굽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는 여러분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의 계명 마지막에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욕하고 제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너희 가정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열린 소망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를 만일 만나게 되고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라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야를 기다릴 수 있는 기회,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기다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혼자 꼭 2잔을 넣고 2잔의 잔을 채웁니다. 그리고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듭니다. 물어봅니다. 이게 왜 이걸 마시다는 않을 거면서 따라 놓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잔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올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엘리야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 구세주 주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 손을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것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 어떻습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말에 축복의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축복을 먹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린 축복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사순절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소망의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